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 이제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그리고 예수님이 병 나은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또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살피시고 그 병을 아시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38년이나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말씀만으로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선포하며 시작했죠. 그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또 오늘 장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연약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온전케 될 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이라는 사실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전혀 자비롭지 않죠. 이 못가에서는 어떤 전설에 따라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그냥 완전 그야말로 무한 경쟁 사회죠.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고침을 받고 한다는 그런 전설을 따라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그죠? 누워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소망 없이 소외되어 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38년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였죠. 이 사람의 더 큰 문제는요, 육신의 병도 큰 문제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있는 이런 게 사실 이 마음에 더 큰 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믿음도 없었죠.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그냥 회복되고 치유돼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 안식의 참된 의미죠.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구절에 나오고 그 이후 10절부터 이제 막 안식일 날 네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막 그러고 안식일 날 병고침 받은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쉼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죠. 정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안식이 시작되었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던 자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는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너희들은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는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무슨 쉼이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일하며 달려오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무슨 속박하고 안식일 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막 꼼짝달싹 못하게 그들을 묶어놓기 위한 그런 조항이 아니라 뭐 십계명 내용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이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가 쉬어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책임져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치유받고 자유케 되어서 사실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 옳지 않다. 안식일 날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러고 있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안식일이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안식일인데요. 이들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지 않고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안식일이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고 엄청난 율법 조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게 그죠? 유대인들처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어리석지 않은가. 주님은 이게 병자가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병이 낫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누가 그랬냐? 보니까 모르겠다. 막 이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14절에 말씀하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육신의 병만 치유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고 또 이의 삶도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만 고침받고 나은 것 같죠? 왜냐하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가서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또 나머지는 고침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당장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네, 거기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의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목마른 그런 물만 마시고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당장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냥 주님 찾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베데스다 목가의 그죠?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또 주님의 고침받는 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회복되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구하고 그거 해결되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또 도로묵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보면요, 이제 안식일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안식에 있는 게 아니라 속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내일 말씀 바로 뒤에 나온 17절에 보면요, 이제 16절에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의 참 의미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 관심을 둬야 되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뭘 하냐, 내가 뭘 하지 않냐, 이게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주일성수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죠? 우리가 영원히 선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막 따질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뭘 하냐 하지 않냐 여기에 매여 가지고 나도 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뭔가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율법에 얽매여서 참 힘겹게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율법에 얽매여도록 맨날 속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복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것도 안식일에 치유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참 이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처럼 육신의 문제 해결, 내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또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도루묵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이 영적인 회복으로 그것이 더 나아가 삶의 변화와 회복으로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강조는 하지만 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 율법에 매여 살도록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과 참 자유와 안식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냐,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여기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어떻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늘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기꺼이 참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을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